PPT를 한번 보실게요. 조계종을 대표하는 서울 종로구 견지동 조계사에서 크리스마스 점등식이 매해마다 열립니다. 스님들과 산타 복장을 한 어린이들이 이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을 하면서 손뼉을 칩니다. 아기 예수님을 찬양을 합니다. 조계종은 이웃 종교와의 화합을 위하여서 특별히 지금까지 갈등 관계에 있던 기독교와의 연합을 위하여서 매년 성탄절이 되면은 조계사 한가운데 트리를 장식을 하고 세우고 점등식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를 합니다. 최근에 성탄절 풍경 가운데 독특한 점은 기독교와 천주교의 전유물이 성탄절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 관계에 있는 불교나 다른 타 종교에서 이 성탄틀이 가장 핵심인 성탄절을 축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종교 간의 화해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이 성탄트리 점등식에서 이 취지를 이렇게 밝혔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절실한 이때에 다양한 이웃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공동의 선을, 종교 간의 연합을, 공통의 선을 향해 나아가도록 노력하자. 이에 더하여 천주교 역시도 불교와 같은 입장을 취합니다.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대주교는 성탄 축하 메시지를 통하여서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대화와 타협이 사라져버린 갈등과 대립, 자기 주장만 고집하는 우리 사회의 모습이 안타깝다. 그러면서 성탄절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종교가 통합이 되고 소통이 되고 우리 종교가 서로 타협이 되자, 이런 취지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조금은 혼란스러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특히 교회의 지도자인 목사로서 이런 것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마치 이를 거부하면 독선적인 사람은 아닌지, 그러한 혼란스러움, 고민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계속해서 종교 간의 통합이 이루어지고 종교 간의 대화와 타협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 가운데 여러분들은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자세를 견지하고 계세요? 지금 한참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비극적인 전쟁을 벌입니다. 군인만 죽어나가면 좋겠는데 여러분, 군인보다 민간인들이 더 많이 죽어나가는 것 같아요. 또 특별히 안타까운 것은 어린아이들이, 채 인생의 꽃을 피워보지도 못한 어린아이들과 노약자들이 전쟁의 희생으로 죽어나갑니다. 우리 한번 PPT를 보실게요. 어린아이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전쟁의 원인은 당연히 종교 간의 갈등입니다. 이스라엘의 유대교와 하마스의 이슬람, 모슬람과의 갈등입니다. 종교적인 이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평화를 추구해야 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원수마저도 사랑하라 하셨고, 친히 당시에 손가락질을 당하던 세리와 창기들, 심지어 우상 숭배자들 역시도 주님은 섬기셨어요. 그분의 뒤를 따르는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따르는 우리 역시도 원수들마저도, 이방 종교인들마저도 주님의 진리와 사랑으로 섬겨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평화를 위해 노력하며 우리의 원수된 우상 숭배자들마저도 힘써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 9장 6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며.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누가복음 6장 35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래야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악한 자들에게도 주님은 선을 베푸시고 진리를 베푸셨어요. 그분의 제자인 우리 역시도 평화를 추구하고 세상을, 심지어 악한 자들 역시도, 원수 역시도 섬겨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꼭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지시키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 종교 간의 갈등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급적이면은 원수들조차도 섬겨야 됩니다. 대화해야 되고 갈등을 일으켜서는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종교 간 통합이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대다수 보면은 대화와 타협을 요구하든지 아니면은 독선적인 갈등과 배척만 요구를 하지 진리에 있어서는 물러남이 없지만은, 그러나 진리를 위하여서 섬기는 조화를 이루는 분들은 많이 없으세요. 여러분, 이 차이점을 혹시 아시겠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평강의 왕으로 오셨어요. 원수마저도 받아주셨지만 결코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자세를 견지하고 계십니까? 오늘 계시록은 이러한 진리를 강조를 합니다. 구원의 진리만큼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분이 그 누구도 없으세요. 이거는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평화를 추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추구해야 됩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다. 독선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코 예수님은 독선적인 분이 아니셨어요. 항상 우리 주님 곁에는 항상 죄인이 거듭했어요. 항상 우리 주님 옆에는 가늠한 여인이 거듭했고, 우리 주님 옆에는 이방 종교인들조차도 그분의 사랑에 감동되셨어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배척할 뿐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되는 부분은, 종교는 통합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오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명확하게 선포를 합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 계시록 5장 2절 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성경은 오직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선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멘이세요? 우리 함께 사도행전 4장 1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계시록 5장 3절은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하늘 위에나 우리를 위하여 구원 얻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대요. 하늘 위에 어떤 천사라도, 심지어 천사장 미가엘이라도, 천사장 가브엘이라도, 심지어 천사장이면서 하나님을 반역했던 루시퍼마저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하여서 주신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땅 위에 어떤 이름도, 마호멧이라도, 그들이 이슬람의 선지자인 마호멧이라도, 석가모니라도, 여러분 공자라도, 하나님이 땅에 그 어떤 자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을 주실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여기는 우리가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평화의 사자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독선적이거나 배타적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은
이 같은 진리를 똑같이 선포합니다. 비록 인류의 평화와 원수 사랑을 실천하시고 죄인과 원수들, 심지어 우상 숭배자들도 사랑하신 예수님이시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예수님이 진리나 구원과 심판 메시아에서는 절대로 물러나신 적이 없으세요. 예수님 외에는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구원을 완성하실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계시록 5장 2절 3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오늘 성경 본문 2절 말씀에서 누가 그 구원과 심판의 두루마리를 펴며 그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이 질문에 어느 누구도 합당하지 않다는 부정의문문을 가지고 강조를 합니다. 누구냐, 누가 합당하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는 하늘 위에도 천사장 미가엘조차도, 천사장 가브리엘, 사탄의 화신인 루시퍼, 여러분 땅 위에 스가모니, 마호멧, 공자, 땅 아래 그 어떠한 피조물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대신할 사람이 없어요. 3절은 다시 한번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하늘 위, 땅 위, 땅 아래.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과 심판의 인봉을 떼실 유일한 우리의 구주 메시아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계시록은 이제 6장부터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할 거예요. 이제 6장에는 이 계시록을 기록한 본연의 모습이 나올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대환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의 주인임을 선포하고 6장부터 하나님의 대환란을, 역사의 종말을 펼쳐나가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7인을 떼시고 7 대접을, 진노의 대접을 쏟아내시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대환란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 환란이 끝이 나야지만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어요.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누가 이것을 이루실 심판과 구원의 주인이냐? 오늘 5장에서 이걸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계시록을 통하여서 앞으로 이루어질 종말과 심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만 그 이전에, 그러면 이것을, 이 구원을 이루시고 이 심판을 이루실 주인이 누구냐는 겁니다.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단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요한은, 오늘 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은 하늘로 올려져서 보좌에 앉으시니 우리 하나님 오른손에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 5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에 봉인된 두루마리, 우리 한번 PPT를 보실게요. 7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입니다. 이 두루마리는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처럼 이런 모습은 아닐 것 같아요. 뭐 오른손이 있고 뭐 다리가 있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은 형체가 없으세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오른손에 이 두루마리가 봉해진, 이 7 도장으로 봉해진 이 두루마리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다는 표현을 썼을까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이거는 신인 동영연적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이해하기 쉽게 사람의 모양으로 성경은 기록을 해놓았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오른손 위에 이 두루마리를 강조를 할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른손은 권능과 능력의 상징입니다. 바로 하나님 오른손에 들려진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심판을 상징을 합니다. 이 우주의 종말, 하나님의 주권 심판에 이 두루마리를 누가 하나님 손에서 취하여 이 두루마리에 인을 떼고 하나님의 역사의 종결을, 대환란과 심판을 이루실 그분이 누구냐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루마리 때문에 요한이 크게 통곡하고 있어요. 울고 있어요. 우리 한번 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요한이 통곡을 해요.
여러분, 계시록의 배경은 환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이제 주후 교회가 생겨지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교회가 생겼어요. 초대교회가 생겼어요. 왕성하게 초대교회가 복음을 전파해 가요. 그런데 이 로마 제국 아래에서 이제부터 황제 넬로로부터 시작된 이 10대 황제의 박해가 시작이 돼요.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인들이 목이 잘려나가고 산채로 대꼬챙이에 깨투려져서 밤마다 로마 시내에 마치 여러분 신호등처럼 밤에 이 불처럼 밝혀져요. 자기 몸이 태워져서. 여러분, 어디 그것뿐입니까? 산채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자 사자의 밥이 되고 뜯겨나가요. 여러분, 이러한 배경 아래에서 계시록이 기록되었어요. 여러분, 요한이 왜 울까요? 하나님의 오른손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오른손에 역사의 종말을 이제 이 황제 네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적대 세력들을 심판하고 그들의 종들을 지옥 형벌에 가두고 순교자의 피를 흘린 그리스도인들을 보상을 해야 되는데, 이 두루마리를 가지고 역사의 심판을 가져올 그 어떤 이도 없어서 지금 요한은 울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이 지금 통곡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3절입니다.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이 역사의 주권의 손에서 빨리 두루마리를 누군가가 가져서 이 두루마리에 인을 떼고 펼쳐서 이 황제 네로로부터 하나님을 거역하는 루시퍼와 함께 이 사탄과 거짓 영들을 심판을 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보상을 하고 하나님의 천년왕국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렇게 할 사람이 없어서 요한이 지금 통곡하며 울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로마 제국에서 박해를 받던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빨리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 주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대환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천년왕국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왕국을 이룰, 이 하나님의 심판을 이룰 구원자가 어디에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고통 가운데, 핍박 가운데, 순교 가운데 울고 있다는 거예요. 박해와 미혹에 직면한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이 억울함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만 보면 신앙을 지킬 수 없어요. 빨리 하나님의 심판을 봐야 돼요. 빨리 하나님의 재림을 봐야 돼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위하여서 새 예루살렘이 준비되어 있고, 짐승을 따르는 자들을 위하여서는 불못이 준비되어 있고, 어린 양을 따르며 현세에서는 어쩌면 순교를 당할 수도 있고 환난을 당하지만 영원한 천국 영생이 있음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이 두루마리가 떼어지고 인봉이 깨어지고 이 두루마리가 펼쳐져야 돼요. 우리 한번 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와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구름 타고 재림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억울한 피를 흘린 순교자가 보상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을 유린하며 핍박한 황제와 이 사단의 세력들을 하나님이 심판을 하세요.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가두어 버리세요. 여러분, 이것을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두루마리를 펼칠 사람이 없어요. 요한은 통곡하며 울고 있는 거예요. 그토록 목 놓아 울었던 사도 요한의 울음은 구원을 그토록 간절히 바라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 구원을 이룰 두루마리가 눈앞에 있는데,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데, 그거를 받아서 인을 깨트리고 두루마리를 펼치고 하나님의 환난과 심판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두루마리를 펼칠 사람이 없어요.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그 누구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에
요한이 울고 있을 때에 장로 중 한 사람이 선포를 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이세요? 여러분, 방금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그 무엇도 이 하나님의 심판 재림을 이룰 이 두루마리를 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장로가 울고 있고 통곡하는 요한에게 얘기를 합니다. 한 사람이 있다. 다윗의 뿌리, 바로 유대 지파의 사자로 오신 다윗의 뿌리,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라는 것은 창세기 49장 9절과 이사야 11장을 배경으로 한 말씀입니다. 바로 한 분밖에는 없어요. 여러분, 땅 위에 어떤 천사도, 천사장 미가엘도, 땅에 어떤 피조물, 아름다운 천사들, 그 가운데서도 천사장이었던 가브리엘조차도 너무나 아름다워서 하나님과 견주고자 하나님을 배신하고 천사들을 선동하여 타락하였던 그 루시퍼조차도, 여러분, 땅 위에 어떤 자들, 마호멧, 석가모니, 공자, 땅 아래에 어떤 피조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두루마리를 가지고 임봉을 열고 하나님의 대환란을 불러오고 재림과 심판과 구원을 이루실 분이 우리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우리 한번 히브리서 7장 1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러분, 왜 유다 지파의 자손 다윗의 뿌리 이 한 분 외에는 이 두루마리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이루실 분이 없다고 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봉인을 뗄 수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천하의 예수 외에는 구원 얻을 만한 이름, 세상을 심판하실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4장 1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심을 하나님이 오늘 선포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세요? 이제 계시록은 6장부터 하나님의 대환란이 올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세계 종말 가운데 쏟아질 겁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서 이 심판을 이루실 분이 누구냐는 겁니다. 바로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거가 선포가 돼야지만 6장부터 이제 심판이 올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날이 갈수록 이러한 진리에 대한 인식이 혼동되며 왜곡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001년에 있는 9.11 테러 사건을 아십니까? 그때부터 세계 종교교회에 대격변이 일어나요. 여러분, 2001년에 9.11에 세계무역센터의 세계적인 테러, 비행기 납치와 이 테러 사건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비극적인 죽음을, 그리고 그 사건이 그대로 전 세계에 방영이 됩니다. 이슬람의 한 테러 집단에 의해서 엄청난 사상자가 내자 세계는 이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사무엘 헌팅턴이 말한 문명의 충돌, 종교 문명의 충돌이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정치권이 앞을 다투어서 종교 간의 화합을 추진을 합니다. 그때부터 불교계가 바뀌기 시작을 하고 캐톨릭이 바뀌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종교 간의 화합을 추구하고 혼합을 추구를 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가 이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거, 종교 다원주의 가운데 특별히 이때 급물살을 탔던 게 이거였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야, 천왕봉에 오르려면 지리산 한번 생각을 해봐봐라. 지리산 중산리로 오르든지 그 반대편에 있는 함양에 있는 백무동으로 오르든지 아니면 저 반대편에 있는 구례, 전라도 구례 화엄사에서 오르든지 똑같이 올라가면 천왕봉이다.
종교가 그렇다. 단지 빨리 올라가고 둘러가고 멀리 갈 뿐이지 어디로 올라가도, 백무동으로 올라가도 중산 위로 올라가도 구례화엄사로 올라가도 천왕봉에 도달한다. 석가모니나 예수 그리스도나 공자나 마호멧이나 어디나 다 구원의 통로다. 여러분, 2001년부터 계속해서 9.11 탈의 사건 이후에 이런 급물살 혹시 안 들어보셨어요? 우리의 딸들이 중학교에서 이런 걸 배워와가지고 아버지한테 논쟁을 해요. 감히 목사인 저한테. 웃기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를 혼란스럽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종교 간의 화해는 중요합니다. 우리가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세계 평화를 유지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절대 종교 간의 혼합은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타 종교를 존중할 수는 있어요. 평화로운 관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러나 함께 전쟁을 방어할 목적은, 그렇게 하더라도 완전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은 결코 타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멘이세요?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제자훈련 2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제자훈련 이거는 보면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의 구원을 통해서 성경의 모든 교리를 요약을 해놨습니다. 그 3장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물음이 있어요. 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장에 보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던집니다. 제가 한번 던져볼게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습니다. 소위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어느 종교를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자가 많다. 길이 다른 것이지 목적지는 같다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만이 구원자라고 주장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독선주의자라고 비난한다. 당신이 이런 사람을 만나면 무엇을 가지고 그들이 잘못되었음을 반박할 것인가? 불교에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탄 트리 점식을 했으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니까 너희도 석가모니를 찬양해라.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석가모니에게도 이루어진다 얘기를 해라. 여러분, 무엇으로 반박을 하겠어요? 오늘 묻고 있어요. 여러분들 무엇으로 반박을 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관용과 대화가 서로 소통이 중요한 단어가 되는 시대를 살고 있다. 그러나 관용과 소통은 분명하게 이해되어야 된다.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진리의 본래 특징은 거짓에 대하여는 관용을 베풀지 않는다는 것이다. 1 더하기 1이 2라면 이것이 동시에 11이 될 수는 없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사람들이 1 더하기 1이 2도 되고 11도 되고 20도 되니까 나를 관용해달라.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1 더하기 1이 11이 될 수 있음을 부인한다면 이거는 관용이 아닌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오늘 우리의 구원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인의 의사를 존중을 하고 우리가 평화를 추구해야 되지만 상호 간의 화해와 대화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리는 진리입니다. 진리는 타협되지 않아요. 진리는 관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1 더하기 1이 20이라고 어디에서 관용이 된단 말입니까? 진리가 상호 간의 화해와 평화를 위해서 타협될 수 없어요. 그러므로 포스트 모더니즘과 종교다원주의의 혼란한 세상에서 흔들리거나 변들되어 구원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을 완성하시는 우리 모든 장전중앙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